면 이 물체들이 흐릿하게 보이고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내 눈이 밝으면 잘 보이고 내 눈이 잘 안 보이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을 보면 선글라스의 색깔이 어떤 색깔인지에 따라서 세상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도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도 내가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 얘기를 해드렸는데 히브리어에는 70가지 얼굴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은 하늘과 땅만큼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전에 그 요한계시 20장 11절에 금요일 날 공부를 좀 쭉 하다가 다 못 맞췄는데 요한계시 20장 11절의 말씀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것이 백보자 심판이 있게 되면 다 없어진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백보자 대심판이라는 자체가 뭔지라는 규정이 개념 정리가 일단 좀 우리가 모호하게 이해가 되어 있고 백보자 대심판 예수님이 지금 재림하신 다음에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그 어떤 보좌에 앉아서 심판한다는 얘기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뭔가 아주 무시무시한 어떤 것들이 이제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 심판을 하실 것이라는 얘기가 돼서 그때 심판할 때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게 다 녹아져 버린다,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하나님 창조하신 이 하늘과 땅이라는 이 존재들이 다 없어져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떤 새로운 하늘과 땅이라는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이 도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성경의 이게 길이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창조하신 이 모든 우주 만물이 없어지는 거죠. 백보자 대심판 때. 일단은 이 백보자 대심판이라는 내용 자체가 우리가 좀 명확하지를 않아요. 나중에 우리가 계시록 공부할 때 계속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 일단은 백보자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하얀 의자, 하나님 앉아 계신 의자, 이런 개념이잖아요. 이게 이제 상당히 어렵죠, 본문이. 흰 의자. 근데 누구도 앉을 수 없는 어떤 그런 의자. 그래서 감히 그는 범할 수 없는 의자라고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 의자가 우리를 심판하는 게 되는 개념이죠. 그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이렇게 되는 건데 제가 그 20장을 이렇게 다 풀어보면서 정확하게 깨달은 게 뭐냐면 백보자라고 하는 것이 개념적으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신 그 하얀 의자, 누구도 앉을 수 없는 하나님이 앉은 의자라는 거기서 심판을 하신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 복음서에 보면 하나님은 심판도 하지 않고 라고 됐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뭐가 심판하냐라고 하는 것을 정리를 하면 그 백보자 심판이 뭔지를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그 백보자라는 심판은 그런 어떤 의자의 개념에 앉아 계신 그분의 그런 개념으로 심판한다는 말이 아니라 결국 백보자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곡해된 건데요. 실질적으로 백보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렇게 공부를 하자고요. 어떻든 그런 개념인데 20장 11절에서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진다라고 우리가 그동안에 종말론적으로 이해를 하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라고 하는 전제가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 똑같은 단어 지금 20장에 요한계시 20장 11절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과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진다라는 그 개념 속에 나와 있는 단어와 다른 단어를 이렇게 분석해 보면 용례라고 그러는데요. 연관 본문 용례라고 그러는데 이미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공부했던 것처럼 골로새서 2장 8절이나 갈라디아 4장 3절 같은 데 용례를 쳐다보면 그건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는 번역이 초등학문이라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체질이란 말과 물질이란 단어로 된 단어인데 이 단어가 베드로 후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똑같아요. 히브리어, 헬라어 단어는 똑같은 단어들이에요. 체질이란 단어 또는 물질이란 단어란 단어가 이 모든 하늘과 땅을 없애버린다는 얘기인데요. 근데 실질적으로 체질 또는 물질이란 되어 있는 이 어떤 헬라어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어떤 물질을 태워버린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내용 자체가 초등학문이라 됐단 말이죠. 다시 설명하면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되겠죠. 자, 우리가 궁금한 것 가운데 똑같은 얘기잖아요. 자, 여기가 애굽이라고 합시다, 그냥. 그리고 이렇게 지금 홍해를 건너고 이제 광야고 또 요단강 건너서 이게 가나안 땅이라고 합시다, 그냥. 자, 광야. 이게 가나안이잖아요. 다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죠. 그랬죠. 그래서 60만이 나왔어요. 이 60만이 나왔다는 얘기는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면 예수님 영접했단 말이잖아요. 그랬죠? 예수님 영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홍해를 건넜죠. 세례를 통과했잖아요. 홍해가 세례 개념이니까 통과했어요. 60만이 나왔어요. 근데 60만이 나왔다가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까지 간 사람은 2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60만인데 60만 가운데 가나안 땅은 2명을 못 갔단 말이죠. 맞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2명이 어쨌든 60만이 합시다. 60만은 어떻게 할까요? 처리를 어떻게 할까요? 이거를? 이 사람들 분명히 구원을 받았는데 가나안 못 갔어요. 그럼 구원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 쉽지가 않아 이게요. 맞죠? 이제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게 전체를 따지면 이게 신앙생활. 신앙생활이 뭐냐?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 단계, 다시 말해 애굽에서 나온 단계, 이 단계는 초등학문이잖아요. 도의 초보잖아요. 그렇죠. 초등학문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복받으니까 여기는. 근데 하나님이 이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있는 문화와 사상과 의식 구조, 자기 생각들, 사고, 세계관, 하나님 아닌 비진리가 지배하는 우리 그 사람들에게 이 광야에서 뭐를 먹였어요? 미드바르라는 말씀을 먹였잖아요. 만나라는 걸 통해서 또 광야는 철저하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다고요. 그 하나님 나라는 말씀 먹고 사는 거야 라고 가르쳐 줬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 초등학문일 때는 이 말씀이 중요해 안 중요해요? 중요한데 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예.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 애굽에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 계속 원망했던 게 뭐예요? 다시 우리 애굽으로 보내줘. 애굽에서는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때는 이렇게 광야처럼 메마르고 이렇게 안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편하게 살았고 비록 종이지만 물론 종이라는 개념이 좀 다른 개념입니다만은 원래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어떤 애굽의 지배권 안에 살면서 성전 개념으로 이해하면 이게 성전 뜰이잖아요. 성전 개념으로 얘기하면 성전 뜰 원래는 얘가 초등학문으로 살다가 성소로 올라가야 되는 이게 광야가 성소라 본다면 이게 올라갔어야 되는데 그 못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억지로 끌어낸 거잖아요. 내려와라. 그 성소로 집어넣은 거잖아요. 이게 광야잖아요. 광야. 성막으로 얘기하면 전체 그림으로 볼 때는 이거 성막이잖아요. 성막으로 볼 때는 성소잖아요. 성소로 끄집어내서 하나님 말씀 가나안 땅이 법궤로부터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 말씀을 먹인 거죠. 위에서 내려왔으니까. 그래서 모세는 비록 가나안 안 갔지만 이게 이 위에서 내려온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구원받는 백성이 된 것처럼 모세는 그런 자니까. 성소에서 말씀을 먹이니까 하늘에 내려온 만나를 먹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견디는 거죠. 안 맞잖아요.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거기 때문에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적하고 원망하는 거죠, 여기서. 그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쓸어버리는 거죠. 한 사람씩 한 사람을 다 죽여버리는 거죠. 너희들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게 상징적인 의미로 표현했을 때 가나안 땅과 똑같은 얘기죠. 가나안 땅 7 부족들을 진멸하는 것은 똑같은 개념으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끌고 갔다. 이 개념이 성경 전체 핵심적인 내용이잖아요. 지금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6절, 창세기 1장 26절하고 창세기 1장 27절 얘기가 똑같아요. 여기서 하나님이 지금 창세기 1장 26절에 뭐라고 됐는가 하면 하나님 모양대로 하나님이 형상의 모양을 따라 우리 만들자.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만들었어요. 만듦. 이렇게. 이 단계가 근데 놀랍게도 만드셨는데 여기서 완료로 끝나지 않고 여기가 미완료로 끝나요. 완성이 안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했으면 완성 안 됐잖아요, 여러분. 애굽에서 이 나오는 과정이 완성이 안 됐잖아요. 똑같잖아요. 완성이 안 된 상태예요. 완성이 하나님 형상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그 놀랍게도 이거는 미완료로 끝나요. 27절에서 하나님 형상 모양을 만든 장면이 완료예요. 완료인데 여기는 복수예요. 완료는 완료인데 여기는 단수예요. 탈설명은 단수로 들어가잖아요. 한 명씩. 60만 이스라엘 전체가 들어가지 못하고 단수로 한 사람 한 사람 들어간 거잖아요. 그게 가나안이죠. 이해되셨죠? 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애굽에서 나올 때는 복수 개념으로 전체가 나왔잖아요. 복수잖아요. 여기잖아요. 1장 26절씩이에요. 구원의 문제를 다룬다면. 복수로 나왔는데 여기서는 말씀 하늘에 들려오는 이 만나를 먹고 말씀 먹고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완료형을 만들어야 돼요. 신앙으로 완성 단계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말씀이 되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결국 이것이 이 얘기가 계시록 20장의 결론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제가 이미 설명드렸던 대로 요한계시록 20장은 결론으로 끝나버려요. 성경 전체 결론이 딱 끝나버려요. 끝나는데 20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된 자들만 승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딱 결론이. 그리고 말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라는 단어에서 베레시트라는 단어에 그 어근이라는 단어가 뿌리말이죠. 러시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설명드렸던 대로 러시라는 단어가 머리라는 말, 머리. 우리 머리, 우두머리, 그리스도. 우리 머리가 그리스도로 바꿔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사실 말씀들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돼야 된다는 얘기가 결론. 창세기 1장 1절이 1장 1절 첫 마디와 요한계시록 20장 이 마지막 성경 요거가 이렇게 되는 거죠. 똑같이 되는 거죠. 결론 처음과 끝이 똑같죠. 처음과 마지막이라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이 완료형이 되고 단수가 돼요. 여기서는 지금 여러분 그 엘로히라는 복수들이라 했잖아요. 복수들이 이제 광야로 거쳐서 말씀들이 되고 훈련되고 성정이 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완료형이 되는 거예요. 완료형이 돼서 가나안 땅은 복수로 못 가요. 다시 말하면 묶어서 못 간다고요. 내가 엄마가 믿으니까 내가 못 가고 남편이 믿기 때문에 못 따라가는 얘기겠다. 하나 못 묶는 거예요. 여기서는 묶어졌잖아요. 아버지가 유대인이니까 따라가는 거잖아요. 히브리인이니까. 여기는 그렇게 된 나라가 아니라 단수, 무조건 개별체예요. 하나님 나라는 무조건 남편이 믿든지 아내가 믿든지 상관없어요. 본인이 안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단수로 들어가는 단계를 설명하는 똑같잖아요. 여러분 이게. 1장 27절에서 이렇게 단수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성경 1장 26절과 27절 여기는 지금 복수라 그랬잖아요. 여기는 복수. 예수님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로 우리를 완성시켜 놓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 나라는 못 가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이 구도 자체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좀 성경이 흘러가요. 그래서 초등학문의 단계는 도의 초보라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말씀들이 결국 저와 여러분 말씀들 우리가 성정이 되는 것이 성경 전체 흐름이잖아요. 또 예수님께서도 본인이 성전이라 말씀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어 버리시고 그리고 바울이 그걸 깨닫고 너희들이 성전이다. 너희들 성전돼야 돼. 그걸 왜 못 깨닫니? 이렇게 야단을 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바울은 너희들이 성전이야. 주님이 계속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결론이 너희들이 성전이 돼야 된단다. 왜 그걸 못 깨닫니?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성전이야. 성전. 옛것은 다 없어져 버려야 돼.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돼야 돼. 말씀들이 돼야 돼. 이렇게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통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신앙이 되어 가는지를 설명하는 거고 26절 27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를 우리 모두를 그렇게 만들어 놓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결국 그런 아담으로 만들어 놓을 거란 말이죠. 그 과정 속에 우리에게 부딪힘이 있겠죠. 그 과정 속에 고난이 있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희들을 깨트리는 방법, 다시 말하면 진리만 의지하는 방법으로는 우리를 깨트리는 방법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있으면 절대 하나님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의 자체가 제가 이미 설명드렸던 대로 여러분 그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11절에 의에 대하여 그 다음에 뭐죠? 죄에 대하여 처음에 죄,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하여 이렇게 좀 설명이 하나, 둘, 셋 됐잖아요. 의라고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걸 설명하는 거고, 의에 관해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나, 이렇게 돼야 된다. 이걸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지금 의가 뭔지, 의는 저와 여러분이 무슨 행위에 관련된 어떤 그런 의로 저희들 의로 보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됨. 요 부분이요. 어떤 인간도 이 땅에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됨. 연합이라고 얘기를 하고, 요거를 성경은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를. 요렇게. 하나가 됨. 이 하나가 된 이 사람이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에요. 이게 보이지 않는 교회예요. 보이지 않는 교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과 저에게 보이는 교회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교회는 바로 이 연합된 무리들, 하나 된 무리들이 예배하는 곳. 그게 교회예요, 교회. 그것을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얘기하고, 계시록적으로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래요. 요거를.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줄다라 내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하늘과 땅이 없어진다, 사라진다고 생각하고 하늘 새로운 나라를 보낼 거고 새로운 성전을 이렇게 위에서 끈따라 내릴 거로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건 넌센스예요.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성전이라고 얘기하지 새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것처럼 아주 화려하고 금으로 탁 해서 내려보내는 게 절대로 아니라고요. 저와 여러분을 성전이라고 그래요. 성전. 그 성전을 보낸 것이 새 예루살렘 성전이고 이 하나된 무리만 가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고 그 경배하는 그 사람들은 바로 우리 계시록 20장에서는 하나님 보호자에 여러분을 앉게 해준단 말이에요. 놀랍도록. 우리는 하나님 보호자면 얼마나 거룩한 곳이에요. 우리가 감히 어떻게 저 보호자를 쳐다볼 수 있어요. 쳐다봐도 죽는 곳이잖아요. 놀랍게도 계시록 20장에서는 여러분들 말씀드리던 여러분들이 그곳의 주인공이 돼서 왕처럼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 자리에 앉아서 진리를 증거하고 말씀으로 심판하는 권세를 갖는다고요. 말씀이 되면. 그래서 계시록 20장은 결국은 여러분과 저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이 땅에 오셔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왕이셨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을 맏아들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맏아들, 다시 말하면 우리 형님이에요. 형님. 형제 개념이라고 형제 개념. 그래서 우리는 작은 아들들.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아요? 우리가 맏아들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인 거예요. 동생들이 되는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보호자의 우편에 앉아서 진리로 세상을 심판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진리가 되지 않는 자를 심판해버리는 권세를 여러분께 저에게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이거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부지런하게 옛 땅들, 옛 하늘들 이것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부셔야 돼요. 우리 옛 자아와 옛 하늘들, 옛 것들 그들 철저하게 부숴서 새로운 말씀, 새로운 진리로 채워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새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 이런 개념이죠. 제가 이미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다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깨달아 버려도 사실 실제로 성경에 배울 게 뭐 있어요? 그러네요. 다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이것만 제대로 깨달아 버리면요, 나머지는 그걸 설명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요 내용, 요거를 딱 숙지를 하고, 그래서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이라는 이 세 가지 요거요. 어떤 개념 정리, 틀이라고 할까요, 그냥? 요 틀들을 잘 가지고 있으면 좋아요. 그럼 그게 성막과도 연결되고, 우리 이 신앙생활과도 연결되고, 다 연결되는 거죠. 다 적용이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우물쭈물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천상의 의전 회의를 통해서 만드셨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그냥 말씀으로 만들어버렸어, 그냥, 야, 되라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실 때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의전 회의를 하시고, 나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뽑아낼 거야. 이렇게 심사숙고하고 한 천상의 의전 회의를 통해서 심사숙고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미 창세 이전에 우리를 그렇게 예비해 놓으시고 예정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부지런하게 말씀으로 먹고 우리 자아를 부셔내야 되죠. 자, 또 하나, 지난 금요일 공부하다 여기까지 말았는데, 우리 일반 70인역 그 헬라어 성경 그런 내용, 70인역이라고 하죠. 히브리어 헬라어로 번역한 구약 성경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 성경에는 이제 기록하신 분이 번역하는 과정 속에 접속사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형상과 모양, 이렇게 딱 구분이 되는 거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히브리어 원문은 베라는 단어와 키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접속사가 없어요. 형상과 모양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분리되어 있지 않잖아요. 우리 자신이 형상 모양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속사람과 그 사람이 분리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똑같잖아요. 하나로 연결되는데 그 속사람을 하나님 우리 고치겠다는 얘기고, 그 사람은 형상이고, 속사람이 지금 우리 모양이잖아요. 체렘이라는 단어와 데무트라는 단어인데, 데무트라는 단어가 의미에 대한 달렛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죽음의 문, 십자가의 죽음의 문을 통과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니까요. 그걸 데무트라는 단어, 우리 모양, 우리 속사람, 이 속사람이라는 데무트라는 단어 속에는 달렛이라는 히브리어, 이게 문이란 말이거든요. 그 문을 죽음으로 통과해야만이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분법으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굉장히 이분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형상과 모양이라고 딱 나눠져 버리잖아요, 이렇게. 그러나 히브리어 원문은 이분법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형상, 모양, 이렇게. 체렘, 키, 데무트,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이게 분리되어 있잖아요. 하나예요. 실질적으로 몸을 어떻게 이게 분리시키겠어요, 이거를? 분리 못 시켜요. 우리 몸과 속은 하나예요. 하나인데 다만 우리 그릇 속에 있는 이 속사람들을 하나님 바꿔놓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세요. 그게 성경이고요. 특별히 창조하신다라는 그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서 똑같은 설명해놨어요. 이 구도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바라라는 말이 창조하다는 말이잖아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형상 모양을 창조했다 해서 히브리어 바라라는 단어인데요. 이 바라가 3번 나와요. 3번 나오는데 첫 번째 나온 바라와 두 번째, 세 번째 나온 바라가 달라요. 첫 번째 나온 바라는 미완료형이고 두 번째, 세 번째 바라는 완료형이에요. 이런 거 성경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까 형상과 모양이라는 부분을 미완료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바라라는 단어도 여기에 똑같다고요. 이게 형상과 모양이라고만 하는데 바라, 창조하다는 말이잖아요. 창조. 저와 여러분 하나님 창조하셨다 했을 때 바라라는 단어가 3번 나오는데요. 이 바라라는 첫 번째 단어와 두 번째, 세 번째 바라라는 단어가 달라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좀 되는데 이 바라는 미완료형이에요. 똑같잖아요, 이게. 미완료형. 그리고 여기는 바라라는 단어는 똑같은데 단어는 똑같아요, 단어는.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나온 바라라는 단어는 완료형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이 얼마나 짝짝짝게 짝이 맞는지 몰라요. 기가 막히게 딱 틀이 맞게 돌아간단 말이죠. 그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배움이 그래서 중요해요.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배우냐에 따라 성경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배워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기 말씀 모르면 이게 안 되잖아요. 제가 오전 예배도 말씀 나눴던 것처럼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고 우리나라 정말 대설교가시고 전 세계에서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지금도 설교하고 있는 내용을 그것도 자기 그 교단의 큰 행사에 50주년인가 60주년인가 그래요. 하여튼 그 행사에서 설교자가 나와 설교를 하시는데 예수 믿음 만사 형통하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환호하겠죠. 왜냐하면 그쪽의 수준들이 그렇잖아요. 수준이 그러니까 그냥 환호하고 아멘하고 그러는데 성경에 비춰볼 때는 참 이게 한심하다. 저렇게 대설교가가 저렇게 많은 성도들 앞에 저렇게 얼마나 많이 모였겠어요. 그런 설교를 할 때 적어도 조금만 성경을 아는 목회자의 관점에서 그걸 쳐다볼 때는 야, 참 한심하다. 한심한 거죠. 그렇게 설교해서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정말 우리가 훈련 잘 시켜서 하나님 사람들이 되라고 보이지 않는 교회로 여러분 지어져 가야 됩니다. 이런 설교를 해야 되겠는데 그런 설교를 하지 않고 예수님이 복 받는다.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듣는 입장에서 좋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저것들 장난치고 있네. 이렇게 한단 말이죠. 하나님 입장은. 그러니까 성경을 좀 읽어봐라. 성경이 왜 이렇게 너희들은 수준이 떨어지니 지금 도의 초보에 머물러서 그렇게 설교를 하고 성도들 영혼을 죽여버리면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좀 되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쳐다보시면 한심한 거죠. 이게 한심이요. 여러분 그 교단의 큰 행사 앞에 모였던 성도들이 은혜 받으려고 그 감사의 기도를 하면서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강단에서 그런 설교를 할 때 성도들이 어느 정도 성경의 어떤 수준이고 하나님의 어떤 백성으로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이미 여러분 이제 광야도 통과한 거예요. 광야도. 애굽 넘어올까 말까 지금 이게 홍해를 건너왔냐 마냐 이런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들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열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운 것은 좋고 교회가 부흥되었으니까 좋을 일이지만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그건 정말로 좀 물음표가 던져지는 거죠. 여러분 실질적으로 애굽을 건너왔겠습니까? 애굽 광야에 지금 있다고 본다면 그래도 괜찮죠. 훈련 받으니까. 그런데 지금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가 없는데 어떻게 저기 홍해가 건너졌어요? 이제 물론 세례를 받고 다 직분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하늘의 만나가 내려와서 그들의 영혼을 진리로 침투하고 지금 진리 말씀을 저들의 영혼을 찾아가서 깨부시고 두드려야 되는데 두드리지를 못하잖아요. 잘한다. 열심히 해라. 근데 복 줄게. 이런 정도 수준이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입장, 관점에서 볼 때는 참으로 답답한 거죠. 바로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부지런하게 성경을 제대로 잘 배워야 돼요. 잘 배우라는 의미 속에 제가 이미 오늘 오전 예배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잘 배우라는 의미 속에는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내 생각이 옳다 생각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어떤 캐논으로 생각을 해버리니까 제가 이렇게 지금 금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자, 개역 개정이라고 하는 잘 좀 생각해 보세요. 이 개정 속에 다양한 성경이 들어가요. 다 포함. 자, 여기는 공동번역도 들어가고 세번역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갑니까? 개역 성경도 들어가고 한글판 다 들어가고 영어도 들어가고 또 기타 다른 성경이 수없이 많아요. 다른 나라 판도 많고요. 수없이 많아요. 다 들어갔다 합시다. 요 부분을 통해서 다 주석이 나오죠. 또 주석에서 또 치고 또 치고 또 치고 또 써 수백 권, 수만 권의 책이 나왔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전부 다 기준이 뭐예요? 사본을 근거로 나온 거잖아요. 사본을. 이게 그동안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신앙을 세울 때 이 사본을 근거로 기둥을 세운 거잖아요. 우리가. 뼈대를 세웠죠.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이 뼈대잖아요. 이게. 뼈대인데 다 근거가 요거예요. 이 뼈대를 세우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이제 나름대로 귀가 있으니까 저 목사님은 설교를 대충 준비하셨네. 아, 저분은 성경을 잘 아시네. 아, 그렇구만. 저거는 엉뚱한 얘기하고 있네. 다 점수를 매기고 있는 거예요. 듣는 길이 있으니까. 수없는 말씀들을
많은 주의 종들, 뭐 유명한 목사님, 스타 목사님 설교 다 듣고 다 들으니까 요즘 여러분 인터넷이 얼마나 발달돼 있어요. 그러니까 수백 편이라도 들으려면 듣거든요. 그것도 유명한 목사 다 크게 들어가면 설교가 착착착착 나오니까 유명하다는 말이 이미 딱 그 50점은 주고 들어가잖아요. 50%는 딱 플러스하고 들어가니까 은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말에도 은혜가 되고 복 받는 게 기준이 되니까 이 틀이 딱 세워졌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있는 거죠. 이렇게 지금 됐다 보죠. 이렇게. 요게 지금 전부 다 예배들을 세우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실질적으로는 이 주석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해야 장점이 있어요. 주석이라는 장점이 다 있고, 유익함이 있어요. 영어 성경을 통해서 보면 유익함이 있고, 개혁도 어떤 유익함이 있어요. 세번역도 그렇고, 공동, 개혁, 개정 다 유익해요. 그러나 이 모든 성경이 단점이 있어요.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미 설명대로 여러분들이 관주 성경을 좀 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원어를 볼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여러 성경을 펼쳐놓고 용례를 확인해야 된다. 이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으며 저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는지를 쭉 찾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베드로후서죠. 3장에 보면 아까 공부했던 대로 물질이라는 단어가 골로새서나 이런 다른 성경에서는 이게 초등학문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헬라어 단어인데 다른 분들은 다르게 번역해놨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미 설명드린 대로 베드로후서를 번역한 분과 골로새서를 번역한 분이 달라요. 그리고 계시록을 번역한 분이 달라요. 한 분이 번역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양한 학문과 어떤 신학을 가지고 번역을 했으니까 수준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베드로후서를 번역하신 분, 계시록을 번역하신 분은 또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번역을 했어요. 종말론이 똑같으니까. 근데 골로새서를 번역하신 분은 아까 2장 8절이라고 했습니까? 골로새서를 번역하신 분은 이 물질이란 단어, 체질이란 단어를 히브리 헬라어로 볼 때 똑같은 단어지만 이분은 초등학문으로 번역을 했단 말이죠.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아요. 원문이. 그러면 원문이 어떤 게 더 가깝겠어요? 위 거예요, 밑에 거예요? 밑에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성경을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문을 찾아봐야 될 이유. 원문에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초등학문으로 돼 있다고요. 초등학문으로. 그럼 골로새서를 번역하신 분이 훨씬 원문의 근거에서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은 그동안에 가지고 있는 신학과 주석서를 동원해서 번역을 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사본을 중심으로 번역하신 분이죠. 요거, 요렇게는. 그러나 이분은 이 사본이 아닌 원어를 보고 번역했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원어에 근거한 번역을 이렇게 하니까 초등학문이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골로새 2장 8절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원어에 근거한 번역을 보고 물질이라는 단어와 체질이라는 단어가 예수님 재림하시 벽보제 심판이 있으면 다 없어져 버리구나. 이렇게 알아서 종말론이 전혀 엉뚱한 게 돼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종말론이 지금 이건 완전히 이 지구상에 싹 불태워버리고 없어져 버린다. 이게 없어져 버리고 이게 새롭게 어떤 새 하늘, 하나님 나라 이렇게 보시면 새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고 새로운 어떤 세계가 세워진다고 뭐 유토피아처럼 세워진다고 그런 생각을 갖는데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단 말이죠. 전혀 달라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만드신 이 우주 만물은 그냥 있는 거예요. 초등학문. 여러분 이 땅에 무슨 죄가 있어요? 하나님 만드신 이 피조 세계가 무슨 잘못이 있냐고요? 아무 잘못 없어요. 그게 살고 있는 사람이 문제지. 사람이 잘못한 것이지 지구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근데 굳이 잘못하지 않는 그 지구를 하나의 박살낼 이유가 뭐 박살내도 사람을 박살내면 되는 거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치적으로도. 근데 왜 체질이 뜨거운 불이 되고 물질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피조 세계를 없애버리냔 말이죠. 그럼 안 만들면 되는 거지. 결국은 그 안에 담겨있는 사람이 문제니까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골라내겠다 그래서 알고가 쭉정이를 말씀하시는데 골라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키질을 하는 것처럼 골라내겠다는 것이 하나님 생각이잖아요. 왜? 여러분도 사람 아무나 사깁니까? 골라가면 사귈 거 아니에요. 저 사람 보잖아요. 여러분 제가 교인들 얘기를 많이 하지만 우리 교인 새로 오신 분들 오면 그냥 이렇게 등록 안 해요. 봐서 교회 유익하고 교회 뭐
여러저런 뭐에 와서 막 휘짓고 다니고 해질 것 같으면 등록도 안 시켜요. 본인들이 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이게 강단에 쳐다보고 저분은 등록하면 되겠다 안 되겠다 나름 기도를 해본단 말이죠. 우리 교회가 뭐 몇천 명 되려고 하는 교회가 아니니까 여러분 교회가 우리가 몇백 명 되면 뭐 할 거예요? 아무 상관없어요. 한 명이 되면 어떨 거예요? 관계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냐 안 세우냐 오직 진리 말씀 성도들 터위에 세울 거냐 말까 이게 중요한 문제지 몇천 명이 모이면 뭐 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되고 싶지도 않고 저는 그렇게 되면은 바빠가지고 여러분 내가 성경을 공부하겠어요? 여기저기서 오라고 해서 바빠가지고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서 제가 책상에 앉아있을 시간이 없어요. 아 목사님 장례 치러야 되면 빨리 와십시오. 아 목사님 결혼식이 됩니다. 이번 주 결혼식 몇 건입니다. 지금 다 스케줄 잡아가지고 결혼식장 쫓아다니고 뭐 장례식 쫓아다니고 뭐 해가변 쫓아다니고 칠순잔치 팔순잔치 쫓아다니고 일주일 내내 그거만 하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부목사님들 계시니까 부목사님들 뭐 그 정도 되면 더 많이 계시겠잖아요. 그럼 목사님은 여기 이쪽 가시고 부목사님 이쪽 가시고 근데도 성도들은 부목사님 오신 것보다는 담임 목사 오는 게 훨씬 좋잖아요. 그 영권이 센지 뭐 복을 많이 받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그런 생각을 하니까 한국 사람들이 똑같은 목사인데 부목사님 가면 어떻고 담임 목사가 가면 어때요? 다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인데 성도들은 항상 담임 목사가 와서 축복해주고 모든 장례를 치러주고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잖아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자에 앉아서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주신다면 어쩔 수 없지만 또 그렇게 되고 싶지도 않고 그럼 찢어 나누면 되겠죠. 찢어 나눠서 얼마나 좋아요. 그럼 2개, 3개 세우고 그러면 좋잖아요. 혼자 하는 것보다 2명, 3명이 하는 게 훨씬 낫잖아요. 연합하고.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형상과 모양이라는 이 두 단어가 굉장히 간단한 건데요. 그러나요 성경을 볼 때는요. 제가 여러분 이제 계속 이 부분을 계속 좀 찾아들어 계속 공부를 하는데요. 해도 끝이 없어요. 형상과 모양이라는 단어가요.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신학적으로 들어가서 공부를 해보면요. 이게 보통 까다로운 게 아니에요. 보통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또 간단히 정리해서 이런 말씀드리지만 이 신학적으로도 지금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학문적으로 정리한다는 것이 자체가 쉽지 않고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나 형상과 모양 결론적으로 좀 정리하자면 형상이라는 단어 속에는요. 형상, 체렘이라는 단어 속에는 형상이라는 말도 있지만 우상이라는 말도 있다고요. 여러분과 제가 우상이 되볼 수가 있어요. 우상과 형상은 종이끝 하나, 다시 말하면 한 끗 차이예요. 한 끗 차이밖에 안 돼요. 하나님 형상이 되고 우상이 되는 것은 하나 차이예요. 말씀 가지냐 못 가지냐 이런 그거 하나에서 딱 정리가 끝나버려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여러분 시내산 밑에서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가지고 법궤 뭐죠? 그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십계명 받고 율법을 받을 때 여러분 그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어요? 그 성전 뜰이라고 하는 그 성전 가장 밑에 시내산 밑에 성전 뜰이잖아요. 성막으로 얘기하면 그 70인 장로들은 성소에 올라가 지금 모세가 내려오나 못 내려오나 대지상 대신 모세가 올라가서 지금 하나님 말씀 받고 내려오냐 만약에 40주에 40일을 기다리는 상황이고 좀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밑에서는 여러분 아론과 더불어서 지금 대지상이 원래는 저 위에 올라가야 되잖아요. 아론이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고 성전들이 모여서 백성들과 더불어 뭐 했어요? 모세를 통해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어야 되는데 엉뚱한 짓 하잖아요. 그래서 아론과 더불어서 여러분 아론이 책임자의 총책임자 있잖아요. 아론과 더불어서 모든 백성들이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은가락지 금가락 빼가지고 뭐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게 뭐라고 그래요? 금송아지를 하나님 엘로힘이라고 그러죠. 엘로힘. 엘로힘과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다르질 않아요. 똑같아요. 한 끗 차이예요. 하나님도 A 하나님이고 B 하나님이 있어요. 참 하나님이고 거짓 하나님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는 거짓 하나님을 참 하나님 믿고 살 수 있을 여지가 충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이냐 아니냐는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진리가 중심이 되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일 것이고 비진리가 지배하는 하나님은 가짜 하나님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가짜 하나님을 참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 끝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가서는 나 모른다. 그럼 이런 마태복음 7장의 21절 이하에서 뭐라고 그래요? 나 넌 모르는데 이렇게 해보잖아요.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하고요. 귀신도 쫓아내고 다 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으로 이름을 했어요.
나 너를 모르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다 너를 몰라. 불법을 행한 자들아 하면서 아주 책망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여러분 그냥 세상의 이름으로 뭐 마귀의 이름으로 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다 했단 말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나 너 몰라. 난 널 생각도 기억도 없는데 여러분 그래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가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단 말이잖아요. 지금 네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가짜야. 그런데 너는 참 하나님 알았지. 가짜 하나님을 너는 여지껏 섬겼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고 계신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기준이 되고 이 하나님 말씀이요. 이게 기준이 되어서 우리들을 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부지런하게 여튼 기록된 말씀이니까 이거라도 열심히 읽으세요. 하나님이 영을 열어서 깨닫게 해줄 거고 또 더 공부하려면 여러 성경책을 딱 펼쳐놓고 같이 확인하면서 읽어가보고 여러분 그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매일 나와 성경 공부를 할 수 없는 거고 여러분들이 뭐 매일 나오면 나올 수 있어요? 못 나오잖아요. 못 나오니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의 문제고 개인이 노력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가 말씀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형상과 모양이라는 부분들 1장 26절과 27절의 이 형상과 모양이라는 단어가 미완료 복수 그 다음에 27절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들이 이 완료형과 단수 요 틀 속에서 성경 움직임 그 전체가 성경을 쫙 펼쳐놓은 거예요. 그게 설계도와 같은 거예요. 설계도. 그 성경 제가 1장, 2장, 3장은 설계도라고 했잖아요. 집을 짓는 설계도예요. 설계도를 쫙 펼쳐 설명하는 것이 나머지 성경이에요. 그래서 창세기가 중요한 거고 계시록 결론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 설계도를 볼 수 있는 실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되죠. 그러면 설계도를 보고 딱 그리면 되잖아요. 그 복이 여러분을 지배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